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 서신서에서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14장과 1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갔다 오고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서 로마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화목한 교회인데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복음서 서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한테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듣지도 않았지만은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교회가 될 것을 권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화목이 무엇인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또 이 설 명절이 이제 한 주간 다가오는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모일 때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 수준이 있는 가정이죠. 그리고 실력이 있는 가정, 갈등의 문제를 정말 은혜롭게 해결해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면 바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명문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는 그 구성의 성도들의 수준의 문제고 능력과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5장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런다고요.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처럼 다양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도 없어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출신 지역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 한 배에서 난 형제도 성격이 다 다르고 맞지가 않는데 다른 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녀, 그리고 노소, 그리고 출생지, 그 다음에 학업의 성취도, 그 다음에 MBTI를 통해서 성격의 다른 거,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중간에 믿음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담당해 주느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고 매사에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오랫동안 참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하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가 가르칠 게 많고 또 얘기할 게 많지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그 다음에 비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화목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해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싸움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부부가 싸우면 이 사내 대장부 남자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지.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요. 남자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가 틀린 줄도 알면서도 절대 사과 안 해.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부부가 다 손해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참고 여자가 먼저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누가 화해를 먼저 사과를 한다면 해결되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주 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나이 순으로 대로 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남자가 사과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누나 입장에서 남편에게 사과하면 되지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남자가 여자가 나이가 먹었다고 사과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잘못했다고 사과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해놓고도 계속해서 딴전하는 거지요. 너는 전에는 그보다 더 큰 것도 했다는 둥, 그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고 너는 잘못했다는 둥.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맞지만은 누가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얘기지 어디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러면 누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사과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사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기도할 때 꺼리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안 했는데도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풀어져야 기도가 되니까. 사과하고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과가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하고 여자가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사과해야 되고 여자가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이 신앙 안 하면 아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지만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에서 가장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단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기도가 막히는 사람, 화해하지 않으면 갈등의 문제로 계속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과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얘기죠. 오늘 14장과 15장에 로마 교회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왜 까다롭냐면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특히나 율법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할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음식 문제가 거기에 아주 크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것, 속된 걸 구분해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먹을 수도 없는 것, 이것을 분리해 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음식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음식 문제, 음식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음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추워도 양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진심인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다른 사람 다 짜장 시키는데 자기는 짬뽕을 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다 짜장 시키는데 자기는 간짜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아주 진심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음식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강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음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가릴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믿음이 나중에 자라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백화점에 가셔서 음식을 보면은 거기에 코셔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 흔치는 않지만은 간혹가다 있어요. 그 코셔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조리라든지 모든 방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기들끼리 인증 마크를 준 거예요. 요거는 먹을 수 있다, 이건 수입해도 된다, 이것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찍혀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셔라고 써 있는 제품은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의 음식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음식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거예요. 이처럼 지금까지도 이 코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자, 그때 당시는 이것이 아주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심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죠?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꾸 음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 때문에 싸우는 그것은 사랑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공동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료를 나누게 되고 하는 것이지, 음료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비방을 주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마시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아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뭐 일을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비판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가 음식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가르쳐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기다려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그를 잘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 계속해 그 말씀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얘기는 바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 끝에, 그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바로 2차적인, 3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그것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을 항상 우리가 여유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그걸 열어놓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되는 18절, 20절 말씀에서도 이러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음식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하게 하지 마라. 마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이 먹는 데 진심이라고 그랬죠.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린다든지,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준다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이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갈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참고 또 용납해주고 배려해줘라. 그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화목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도 기도하는 사람이 참아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줘야 되고, 본질적인 그 사랑을 자꾸 찾으셔야 돼.
본질적인 그 마음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자꾸 지엽적인 것으로 갈등을 빚으면은 나중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고 행복해지려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어떤 신혼부부는 그 외식하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저희가 왔어요. 목사님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연애할 때는 어떻게 봤는데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쫀쫀해가지고 나는 음식을 시키면은 남을 정도로 막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막 시키는데 이거를 너무 쫀쫀하게 음식을 적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권면을 해줬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 이혼하게 된 것을 보면 작은 것에서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파탄이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참아야 돼.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고 먼저 하지 않아요. 남자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 사과 안 해요.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들이 더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또 좀 더 성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늘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늘 말을 적게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말을 적게 하고 늘 참아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고 새가족, 초신자들 늘 눈치를 보여야 된다고. 새가족 눈치를 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늘 중직자들이 초신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화목한 교회 이루고 그 화목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고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늘 먼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답이 나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 알고 있는데 성질 나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래서 갈등이 더 부축이 되고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본받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전도의 열매를 맺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작은 예수는 어떻게 해야 작은 예수가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무엇을 본받아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건 뭡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영국의 C.S. 루이스는 겸손이 뭐냐 그랬더니, 겸손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더 생각하는, 나는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가득 찰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하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딱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고, 전도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세 가족들이 다 정착이 돼가지고 너무 있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교회, 같이 어려워도 헌신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는 화목해진다. 똑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5장에서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자꾸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은 누구냐? 어떤 마음이냐? 자기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은 주인의 의식을 갖지 않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인의 의식을 갖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소속감을 가져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강조하는 말씀이 주인의식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된 인간들이 항상 드러나는 속성이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자기를 자꾸 비우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자꾸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도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처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대가족의 그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늘 화목했는데 그 화목에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어머니들 아니었습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은 젊어서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자기 종처럼 부리는 종처럼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냥 난장판인해도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어머니가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식의 종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처럼. 나중에 이 어머니도 자기 주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비전과 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의 남편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의 비전과 꿈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다 버려놓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 희생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서 엄마는 꿈이 없어? 엄마는 비전이 없었어? 엄마는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없었어?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비전과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고 싶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 배우고 싶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또한 마찬가지 자식을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종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거지 자기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 꿈이고 그리고 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희생적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진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주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주장도 있고 고집도 있었어. 근데 믿음이 강한 자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빚진 사람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늘 빚진 사람처럼 그냥 그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배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길도 있고 성깔도 다 있어. 근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않고 참아내고 자기를 낮추고 그냥 자기 주장하지 않는 자기 주장도 고집 부리지 않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로마 교회가 음식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정도로 갈등했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업신여기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 온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자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 이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지상한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서도 안 되고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해 줬다고 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면 안 되지요. 격려해 줬습니다. 격려해 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들어서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얻게 되면 자기의 의가 생기게 되고, 자기의 의가 높아지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늘 갈등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격려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더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갈등으로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화목이 깨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화목한 교회 갈등으로 다 다져야 되겠지요.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다 온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바로 화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 다질 때, 그때 전도해서 새가족이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기도가 막히는 사람. 이 문제를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기도가 내가 막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에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사랑해 주고 덮어주고 관용해 줄 때, 그때 교회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겸손이 뭐냐?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많아질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말은 않지만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수준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져요. 그리고 누구 하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수준이 높은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